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주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교회와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축복을, 또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쭉 지금 설교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40년이라는 긴 연단의 세월을 겪게 하시고 드디어 요단강을 이제 앞에 놓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가 평지에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성막을 건축했던 그 성막을 건축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48개의 성을 나누어 주어라. 그 중에 6개 성은 도피성이라고 정하고, 그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따로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곳의 도피성에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그 성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을 보호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이란 것은 일종의 보호소입니다. 은신처입니다. 피할 곳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저지른 가실범들을 따로 격리를 시키고 행여나 그 가족들로 하여금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준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베는 사람이 계획성이 없이 뜻하지 아니하고 그 나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웃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나무에 치여서 생명을 잃게 되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뱉던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그러한 전혀 고의성이 없는,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이런 바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것은 당한 사람도 억울하지만은 또 이 일을 바로 겪은 사람도 또 억울하다. 또 때로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소가 이웃 사람을 가서 떠받아서 그 이웃 사람이 서로 하여금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따로 격리를 시켜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도피성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고를 낸 장본인도 보호를 하지만은 또 사고를 당한 가족들도 억울하니까 사고를 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다시 보복을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은 양편을 다 보호하시기 위하여 도피성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하시고 그 도피성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그들을 보호하게끔 설치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마치 교도소와 같은 곳이다. 물론 교도소는 목적이 죄를 지은 그 범죄자들을 따로 격리를 시켜서 그들의 죄를 충분히 뉘우칠 수 있도록 그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교도소입니다만은, 그러나 교도소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한 군데 가두어 놓고 자유를 억압해 놓고 그곳에서 재활 교육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 목적이 바로 교도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저질렀던 가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신처처럼 세워준 것이 오늘날 교도소입니다. 어쩌면 이 도피성과 교도소가 흡사한 맥락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 도피성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피성을 세워서 모두를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을 사랑하시고 한낱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함이 없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행여나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큰 배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나 15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하는 자 타국인까지 신분여학 가리지 아니하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모두 다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영적인 가실 범죄자들이다. 아멘.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보다 세상의 명예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 가정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커녕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한 피를 나눈 형제까지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한 교회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 옆 사람까지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우리는 다투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을 보면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죄 없다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원수 악한 마귀들에게 눌려서 그 마귀 귀신들에게 우리는 조롱거리를 당하고 그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은혜, 너무너무 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를 성수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은 말씀에 누누이 기록을 해놨어도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작처럼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너 형제를 네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미워합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간접적인 살인의 죄를 우리는 한없이 저지르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오늘로 말하면 상욕을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실범죄자 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이란 것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 도피성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세상의 악의 무리들로 하여금 보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린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실 범죄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물 흘려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음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이 보혈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종들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은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 도끼 눈을 가지고 덤빕니다. 목사님, 제가 뭐가 죄가 있는데요? 남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강탈을 했습니까? 그냥 덤빕니다.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헛되이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 삶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살아, 이게 죄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왜냐? 이 땅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이 삶, 이 땅의 삶은 덤으로 사는 바로 우리의 목숨을 연장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무한한 은혜가, 능력이 내 머리로부터 온 가슴에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내 심령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고 지금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이 사는 것은 내 삶이 아니니까, 내 공로가 아니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 나의 주인된 분을 위해서 이제는 몸 바쳐 마음 바쳐 모든 것을 들여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하면 우리 심령에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새 힘이 막 주어집니다. 아멘. 어떠한 절망,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사는 이 삶은, 현재의 삶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덤으로 사는 삶이니,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성령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 핍박이 와도 감사, 사고를 당해도 감사, 어떻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걸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아버지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당하고 상처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이니 저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강야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겪고 통과해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피곤을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도피성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강야의 여정길에 누구든지 지치고 상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와서 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이 바로 곳이 하나님의 교회, 오늘 지저센터 재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버지 일을 위해서 덤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바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썩어질 육신의 것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두고 갈 부질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바로 불효자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주여,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 주여,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지 못해서 내 정욕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세상을 쫓다가 왔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래, 도피성된 이곳에서 쉼을 얻어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실범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악의 세력들과 다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충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아, 다 도피성과 같은 이 내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리라. 아멘. 인생은 삶 자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거나 늙거나 산다는 것은 수고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도 학생도 직장인도 사업가도 저 같은 목회자도 모두가 다 이 땅을 사는 것은 바로 수고의 연속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를 하다가 보면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목사님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또 직장 생활하는 분은 목사님 직장도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상가 눈치 봐야 되고 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적당히 그 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짓눌려 와서 에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낙오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버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한 모든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마다 제사장인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매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늘 성령의 세임을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도피성된 이 교회 예수님의 품 안에 나오기만 하면 쉼을 얻게 하리라. 이 쉼이란 말은, 쉬게 하리란 말은 원어적으로 아나파우소하게 하리라. 아나파우소란 말은 너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너희에게 싱싱하고 푸르르게 해 주리라. 건강을 주리라. 새 힘을 부어 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면 건강한 사람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냐고 뭔가 병들은 사람은 조금 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꼼짝하기를 싫어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얻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어깨를 흔들어 가면서 뭐 오만대 돌아가면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교회 가세요,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닙니다.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병들고 나면 나 혼자도 교회 오기가 힘들어. 아이고, 이 주일이 왜 이렇게 일찍 다가오고, 누가 주일을 만들어 나가요? 안 갈 수도 없고, 또 괜히 또 목사님이 날 집사까지 줘가지고, 이 집시기 3월 넘은 집사를 왜 줘가지고, 응? 이게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 응?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근데 근본적으로 새 힘을 받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싱싱함을 입고, 근본적으로 젊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집사님을 준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이냐요. 아멘. 그러면서 그냥 막 온 동네 그냥 새벽부터 나가. 교회 안 갈래? 여보, 오늘 교회 가. 교회 가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와 함께 가. 내가 태워줄게. 그리고 교회 갔다가 올 때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와 함께 가볼 거야. 천국이야, 천국. 막 외치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교회 부흥은 성령이 충만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것은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바람은 막 모든 더러운 것을 이제 공기를 정화해 주고 새로운 마음, 신바람 나는 마음을 막 부어주니까 이 120명이 오만대 쫓아다니면 여보게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전부 나와라,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을 맛봐라 막 돌아다니니까 모두가 다 그들을 따라와서 교회로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죽고 말씀이 죽고 우리의 신앙이 죽으면 그건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으면 그때보다는 신바람 나는 성령이 살아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말세 시대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홀깁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해요. 이 요새 말세 시대의 귀신은, 옛날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만 해도 귀신들이 어리숙해가지고 뭐 성도들 건드려 봤자, 야, 교회 가서 목사님이 돈 달라 그러더냐? 헌금 자꾸 바구니 돌리더냐? 그럴 때는 그냥 교회 안 가면 된다. 뭐 이 정도밖에 마귀들이, 그 정도밖에 활동을 못해. 지금은 야, 교회 너 헌금 얼마 냈냐? 100불 냈는데, 그래? 너 큰 돈 냈다?
그렇지, 크지. 근데 큰 돈 100불 냈는데 그 교회 뭐에 썼는 건 너 확인했냐? 안 했는데. 야,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밥 사 먹으면 어떡하냐? 야, 그 장로님하고 짜고 그 엉뚱한 데서 뭐 빨리 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쫓아와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목사님, 장로님, 재정집사님, 제가 헌금 낸 거 100불 냈는데 이 헌금 어디 썼나? 그 계정장부를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따져오는 거야. 응? 벌써 그렇게 따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마귀가 그때 옆에서 막 이제 잘한다 막 하니까, 이제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는 몇 푼 들였어? 집에 헌금 잘하지? 잘하지. 얼마 냈어? 지난주 50불 냈는데 같이 가. 한번 따져봐. 내가 가니까 집에는 옆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가 이제 군대 마귀를 조성해가 이제 몽땅 끌고 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풍지박산. 그리고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쌈박질이 벌어져가 2,000명 모이다가 한 명도 없어져 버리고, 이게 오늘날 귀신의 노연함에 다 빠져가지고 사탄 마귀들에게 게임에 빠져서 그 모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세 시대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도 시시때때로 악한 원수마귀들이 침공을 해오는데, 기도 안 하는 그 가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하나를 잘 꾸려가기 위해서도 죽기 살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간단하게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세요 하니까 조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데, 기자 양반은 어떤 게 깨지겠습니까? 기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 왜 웃었을까? 보나마나 계란이 깨진 거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바위가 깨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계란을 함께하면 바위도 깨트리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손도손. 하루 일과를 마치면 부부간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여보 오늘도 참 수고 많았어. 뭔가 내일은 좋은 날이 생길 거요. 우리 오늘 행복한 잠을 잡시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가 눈을 마주치면, 여보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왼수예요, 왼수. 잠자기 전에 너는 너대로 자고 나는 내대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저놈의 왼수 또 만났구나. 이런 가정이, 웃기는 웃어도 이런 가정이 80%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예요. 특히나 이민사회가, 우리 교회도 이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빨리 회개하세요. 아멘. 이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사람이 남남이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만남의 소중함을 우리가 담고,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당신 내가 앞으로 잘 여며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아. 아멘. 그러면 아마 웬만한 여자들은 눈물 흘린다니까. 응? 근데 그런 남자가 있어야지 뭐. 막 아래 위로 때리고 소리나 질러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요. 여자분들도, 응? 여보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 돈 못 벌어와도 괜찮아. 당신이 내 옆에만 있으면 난 행복한 사람. 이러면 이 남자는 죽어라고 돈 벌러 갑니다. 죽어라 돈 벌러 가. 근데 니까지 거는 돈도 못 벌고 밤낮 어떠고 이러면 안 가. 나부터는 집에서 잠자지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를 부려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여자를 부려먹는 방법을 서로가 알아야 돼. 그걸 배워야 돼.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어. 가정이 행복한 방법, 가정이 화평을 이루고 가정의 축복을 받는 방법, 전부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가정이 천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일어나야 우리의 이웃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사회가 천국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에 3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도피성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이 새 힘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면요 살만합니다. 세상이 주님만 나와 함께 해주면 싸워볼 만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확정지어 놓고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뭘 여러분 겁날 게 있습니까? 우리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거기다가 청산을 해 놓으시고 실패와 낭패까지 다 못 박아 버려서 이젠 우리는 그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는 바로 내가 확정하고 싸우는 싸움이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딱 예정해 놓으셨는데 수순만 밟으면 되는데. 아멘.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힘을 얻고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도피성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지키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세우라고 한 이 도피성에는 인간 제사장이 가실범들을 지켰습니다. 성은 크고 넓고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은 있고 제사장 한 사람이 어찌 그걸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눈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이 궁금하고 때로는 또 각자의 뭔가 또 그리운 게 있으니까 그곳을 도피성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피해자 가족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피성을 아무리 세워도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이 가실범죄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강야와 같은 세상에 도피성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모두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고 또 가실범죄자 저와 여러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금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이 많은 지상의 교회들을 도피성과 같은 이 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보혜사로 똑같은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영의 옷을 입으시고 성령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량없는 그 성령님이 여러 곳에 사람이 혼자 일을 하면 한 군데밖에 감당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없이 많으니까 그 수없는 영이 지상에 세워진 도피성마다 전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의 제사장은 실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신이 실수를 하지 않지.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전부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과 동행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보호함의 역사를 받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절망할라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의 시련과 낭패는 겪을지라도 절대적으로 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짊어진 것을 내가 함께 걸머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실패하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아, 에이 저 사람 교회 다녀봤는데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녀도 안 다닐 때보다 더 못해서, 이런 소리 들으면 누가 영광 가려요? 하나님이 영광 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영광 하나 받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성령이 되셔서 한량없는 그 성령님뿐만이에요, 천군 천사를 막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딸려가지고 그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면서 위험한 길을 만나면 천사가 딱 가로막아주고 천사가 모든 악령들을 제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지상교회가 더 잘 되니까. 아멘.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홀로 버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강약길에도 우리가 잠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피성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고 낙심당하고 좌절되고 아픈 것들이 있으면 사람한테 말 못하고 부부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도피성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를 아버지 아시니 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 되신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도피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셔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가실적인 범죄자를 그곳에 도피하도록 안식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도피성을 몰래 벗어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피성된 교회를 벗어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교회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 때, 도피성된 이 안에 머물 때는 반드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넘어지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세요. 고민을 해도 교회 안에서 고민하세요. 낭패를 당해도 교회 안에서 낭패를 당하세요. 그리하면 다시 새 힘을 주어 일어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한 길로 왔다 10번 나왔어요. 아멘.